성경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좀 많이 시간적으로 좀 줄었어요. 하지만 알차고 좋은 성경 공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보고 배울 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평화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게 평화스럽고 어떤 게 진정한 평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화라는 것은 내 삶에 큰 일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탈이 없이 있는 거를 이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제 그 평화라는 그 단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 또 우리가 원하는 평화 과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만든 이유가 바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만든 거 아세요? 평화를 얻기 위해 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핵무기를 만들므로 더 많은 불안과 또 그 핵무기를 통해 평화가 아닌 불안과 또 위험이 더 많아졌죠. 또 나라와 나라끼리 화평을 하기 위해 서로 면담을 하면서 그 평화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평화를 찾았으니까 평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예를 아프리카에 이런 일이 많이 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부족이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위험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족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얻는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엉뚱한 일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평화를 찾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평화를 찾기 원하는 이유는 우선 안정을 찾기 위해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안정을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아니면 다른 나라와 어떤 싸움이나 또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불안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평화가 없으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완벽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달한다 하들 완벽한 평화는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샬롬. 구약에 쓰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인데 서로 인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안녕 할 때, 이제 인사할 때, 처음 만날 때 안녕, 또 다 헤어질 때 안녕 하는 듯이 샬롬 하고 샬롬 샤밧 하고, 또 서로 떠날 때 샬롬라고 또 얘기를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쓸 때가 있고요. 또 이 샬롬이란 단어는 인간의 정신적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정신적인 그 자세, 그 순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샬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샬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샬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샬롬은 완벽한, 아니면 완벽해지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셔졌지만 다시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완벽해졌을 때, 다시 만들어졌을 때, 깨졌던 게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부셔졌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완벽해지게 돌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삶을 보면, 또 우리 삶을 들여다봤을 때 모든 게 막 엉성해지고 엉키고 부셔지고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느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삶에 다가오는 아픔, 삶에 다가오는 이 깨짐, 또 고통,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있음으로써 완벽하게 해진다. 다시 그 아픔과 깨짐에서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이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샬롬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깨진 거는 우리가 다시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계란이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한번 망가지고, 한번 부셔지고, 한번 깨진 거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 한번 깨지고 부셔진 것은 더 이상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또 예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한번 깨진 분들은, 한번 부서진 분들, 또 삶에서 많은 고통을 받은 분들은 나오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울증이 한번 생기는 분들은 자꾸 그 우울증에 빨려 들어가고 더 안 좋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삶의 부서짐과 깨짐을, 그리고 또 아픔을 통해 그 사람은 반대로 더 화를 잘 내고, 또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내가 조절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한다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고등 엄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쇼를 보는데, 이 많은 거기에 나오는 그 쇼에 나온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등학생이나 이제 10대 이제 아이들이 애를 가져가지고 부모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쇼로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조언을 주는 그런 쇼예요. 이걸 보면서 많은 참가자들의 삶을 보면 많이 깨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폭행을 쓴다든지 뭐 안 좋은 일들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 등등 이런 행동을 이런 과거를 통해 많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어제 본 쇼는 뭐냐면 아빠가 폭력을 많이 썼어요. 이 딸에게.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도 또 분노를 못 참는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아빠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한 번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다시 가망이 없어. 다시 완벽해질 수가 없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내 삶이 지금 부서지고 깨져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과연 나에게는 이게 다시 회복이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때는 하나님과 함께 샬롬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통해 그 샬롬이 깨져버렸죠. 그런 것처럼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사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번제사를 통해 그때마다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지만 그거는 잠시 임시로 알려주신 것이고 임시로 우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연결되는 다시 회복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제 완벽한 계획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번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그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사야 48장 18절,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 미가서 3장 4절 5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또 다시 깨진 그 관계를 다시 돌아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샬롬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 샬롬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졌던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샬롬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느끼고 또 알았을 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그 관계를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을 부인하죠. 그죠? 근데 3번을 부인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바다 모래사장 위에 서 계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해서 예수님한테 다가가 예수님과 함께 불을 피우며 다시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 3번 용서를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회복을 배웠고요. 샬롬을 알았어요. 이 샬롬을 배웠을 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평화, 용기, 또 사랑을 느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크리스천들을 막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깨트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을 넣어 주셔서 다시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도 바울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새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느꼈고 회복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봤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싫어했고 거부했었는데 하나님이 샬롬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속에 샬롬을 넣어주신 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샬롬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지고 부셔진다 한들 우리는 다시 그 회복을 또 다시 그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나와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전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전의 삶을 내가 버리고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내 그전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샬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없이는 완벽해질 수가 없고 회복이 안 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 필요하고 그 샬롬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열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그런 모습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에 떨지 마시고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 느끼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샬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샬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